우리 찬양 하나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만 좀 해주실래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은 뭐 다른 우리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한 분도 예배하십시오. 바람핀 분들도 예배하십시오. 어떤 짓을 하고 여러분 왔어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죄감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화이팅!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감정으로 서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교회지만 평소에 그러지 않았지만 오늘은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잡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죄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입술을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나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원래 이런 놈인 줄 알고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원래 내가 이런 놈인 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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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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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닫아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여러가지 하나님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던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부흥 집회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꼽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구약에서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 같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뭐 저렇게 사는 건 당연해. 원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달랐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 아시죠? 베냐민 지파가 그 당시 보면 이 왕정 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사사기 시대의 끝부분에 보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사기 끝부분에 어떤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첩이 기브아라는 동네 갔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갔을 때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신을 토막 내가지고 이 각 지파한테로 보내니까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살아난 지파예요. 그냥 숨만 헐떡헐떡 사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지파 출신이에요. 사울이 왕이 나올 수 없는 지파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은 그런 형편없는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다 나는. 그런데 내가 무슨 왕입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걸 봐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죠. 왕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런 유력한 지파에서 나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베냐민 지파, 그것도 보잘것없는,
저 학력 없고 배경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는, 이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된 사람. 그런데 비참한 말로를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 안타까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신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사울,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 신약에 오면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는 천국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런데 그가 은30의 스승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자살을 선택했던, 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가룟 유다. 얼마나 사울과 가룟 유다가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울과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오브 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이게 유머였는데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었어요. 일평생 교회를 다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누구보다도 은혜의 자리 가까이에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성경 내용도 많이 알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다녔던 그런 사람이 사울과 유다였다. 누구보다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조건을 가졌던 사람, 그런 특별한 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울과 유다의 공통적인 문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평생 교회 다녔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함으로.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은 제가 붙이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에게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당 따위로 취급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오직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이 사울과 유다와 같은 사람. 이런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호적을 파버려야 될 자식, 이런 얘기입니다. 호적을 파버려야 될 자식. 저건 내 새끼도 아니야, 이런 자식이. 이게 진노의 자식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도 될 자식. 버림받아 마땅한 자식. 점점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그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 살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그리고 그 자식들 이름을 지어라. 어떻게 지어요? 로루하마라고 지어. 로루하마가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식 나가지고 이름 짓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딸이라고 지어. 또 이름 짓는데 로함미라고 지어. 내 백성이 아니다. 저거 내 새끼 아니라고 이름 져. 이랬다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니면 누구 새끼예요? 자꾸 새끼 죄송합니다. 주일날부터. 이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막 호적에서 파는 걸로는 이게 속이 시원찮아가지고 마땅히 저거는 그냥 지옥에 보내야 될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수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진지하게 물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더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진노의 자식이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라고 말했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헌신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노의 자식의 특징이에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면 그냥 우울해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미움이 찾아오면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진노의 자식이에요. 사울과 유다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성경 곳곳에 나오죠. 특별히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울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이 사무엘상 13장 이하를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은 이건 이건 완전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돼요. 이런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분명히 자기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막 뒤로 오고 사람들 군인들은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얼른 제사 지내버립니다. 살아보겠다고. 이런 인간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나무래죠. 왜 그랬습니까?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이게 진노의 자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앞에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노의 자식이에요. 두려움 앞에서, 급한 일 앞에서는, 뭔가 다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 집안에 큰일이 터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때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까?
지금이 걱정하지 않을 때입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라고 속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노의 자식이에요. 죽어 마땅한 자식이에요. 자신의 안위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그때 여러분 사울의 반응 아십니까? 어린 아이고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축이고 뭐고 싸그리 다 죽여라 그랬어요. 싸그리 다 죽여라. 여러분 같으면 어린아이 죽일 수 있습니까? 갓난애기, 젖먹이를 여러분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도. 네, 하나님 죽이라고 했어요. 그 아까운 것들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불태우고. 하나님이 그거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요건 좀 그렇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 소견으로는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하지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도 하지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토다는,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래도 하지만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게 여길 때라는 이 말은 그때는 겸손했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지금은 임금님 되게 교만합니다, 이 소리.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죠, 교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멸되어야 될 자식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사울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정말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사실 기가 막히긴 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다는 것도 사실은 기가 막히긴 하지만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바짓가랑이를 잡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군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겠다는데. 근데 잡기는 잡았어요. 바짓가랑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제발 나의 체면을 살려주세요.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 체면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이 와중에도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는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죽어가는 건, 신앙이 사라지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존심은 요만큼도 밟히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한 진멸의 대상이죠.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한테 이런 인간은 필요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자식은 너무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인간이 사라져버려야 되는 인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가룟 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3년 예수님 따라다녔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가 막힌 예수님 설교 들었죠. 기적도 경험했죠. 귀신도 내쫓았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인간,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때문에 스승 팔아먹는 이런 인간, 돈하고 바꿔먹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돈을 섬기는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죽어야죠. 이거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하는데도 아멘 그러고 돌아서서 돈 걱정하는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죽어야죠. 마땅히.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도 잃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잃지 않았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이 진노의 자식, 이 멸망의 자식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제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은 사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사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울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과 다른 게 뭐가 있죠? 사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보다 나은 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은사를 가졌던 사람, 귀신을 쫓았던 사람이. 여러분이 가룟 유다보다 나은 건 뭡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아직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꼭 사울과 같은 거예요. 제가 사울과 같더라고요. 내가 사울이더라고. 사울. 하나님이 사실은 그 전에 청년부 설교 준비할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선자야, 이렇게. 위선자다. 넌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회개를 안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너는 사대교회 같은 자라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 사대교회 같은 자, 가룟 유다와 사울 같은 자, 그것이 바로 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그게 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막 여기서 통곡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진노의 자식,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막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되죠? 내가 사울이었군요. 내가 가룟 유다였군요. 내가 그런 인간이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거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죽어야죠.
저는 제가 한 번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마땅히 제가 지옥 가야 될 그런 놈이라는 생각을 제가 죄송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시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한 번도 저는 지옥 갈 놈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살면서 잘못은 하고 뭐 죄도 많이 짓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때문에 지옥식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상시에 나를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내가 뭐 지옥식이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십자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읽히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유명한 비유죠. 다 아실 거예요. 이 비유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이 탕자에 대해서, 이 아버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냥 그지가 돼가지고 그때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그냥 주섬주섬 귀여운 이런 아들을, 이 아들놈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이놈을 호적을 파버려야 될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받아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받아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저런 놈은 저거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탕자를. 오히려 거꾸로 어떤 생각해요? 탕자 고생 많았겠네. 그러니까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개고생 안 하는 거야. 이렇게만 묵상했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개고생 하는 거야. 이렇게만 묵상했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고통당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내가 힘들고,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이란 게, 구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 건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안 나. 감사가 없으니까 헌신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980년대 초중반에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잠자다가 이제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그럼 뭐 조용히 혼자 돌아가시기 아쉬웠는지 빚을 이만큼 남겨두고 그냥 그렇게 줄 거 없으면 그냥 가시지. 그 빚을 그렇게 남겨두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빚이 그때 당시에 뭐 억대 가까운 빚이었으니까, 80년대 초중반에 저희 엄마가 뭐 전업주부죠. 자식 4명 있죠. 어떻게 키웁니까? 죽어야죠. 자살해야죠. 그런 정도 되면 못 삽니다. 저희 집이 가뜩이나 재산도 없는 집안. 뭐 재산 있으면 팔아서 갚기라도 한다. 죽어야죠. 그 정도 됐으면.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정말 우리를 딱하게 생각해서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그거 내가 갚아줄게, 1억 내가 갚아줄게요. 그러면서 그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갚아줬어.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나에게 평생 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잊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간증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빚을 갚아주고 우리가 살았다야. 너 잘해야 돼. 명절 때마다 여러분 선물 사들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 대신 죽었다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이렇게 덤덤한 거냔 말이에요. 1억 원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1억 원) 빚만 갚아줘도 감사한데 내 목숨값을 치러줬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진노의 자식이, 이런 놈은, 이런 은혜를 모르는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까지만 나오는데 3절, 4절, 5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됐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마땅히 그 성과 함께 진멸됐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정탐꾼 숨겨주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귀등으로 듣고 그런 하나님이 있네 그러면서 나 살려주세요 혹시 들어올 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있었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인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놈이 죽어야 될 건데 내가 왜 죽습니까? 네가 죽어야 될 건데 내가 왜 죽냐? 네 죄값은 네가 치러. 이래도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나,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맞닥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맞닥뜨리는 은혜. 삭개오처럼 말이죠. 나만을 위해서 돈이면 성공이면 가족이고 공동체고 민족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 말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인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려와라. 내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죽어갑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 같았으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는 진짜 육두문자 진짜 날렸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왜 죽어야 돼? 근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말없이 그렇게 죽어가셨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도준인데 우리 아들이 이 도준이가 항상 똥을 눌 때마다,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 다 됐는데, 똥을 눌 때마다 항상 안아주세요 그래요. 얘는 꼭 다른 때는 안아달라고 안 하는데 똥 눌 때만 되면 안아달라고, 이상한 아들 하나 나가지고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 이제 안아주죠. 그러니까 제일 안아야 뭐 힘을 잘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 어깨에다 코를 박는 것 같아요. 이게 냄새 나니까 이놈이 나보러는 그 자기 똥 냄새를 다 맡으라고 하고, 지는 지 코를 여기다 박아서 지는 살고 나는 죽이겠다, 이런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줘요. 안아주고 이제 응가 딱 닦아주고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예쁜 옷 입고 아무리 학벌로 배경으로 돈으로 우리를 치장해도 우리 안에서 썩어 냄새나는 이것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역겨운,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오는 이 죄들 우리 안에 바글바글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거기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 계실까요? 그 똥냄새 나는 그 죄가 여기 가득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안에 버티고 앉았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보면 역겨워서 토가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죄만 보면 화가 나시는 분이에요.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냔 말이에요.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창녀의 집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 계시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뭐 없습니다. 뭐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겠죠. 뭐가 부족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겠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가 하나면 충분하다. 이 고백하겠죠.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다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진노의 자식을 살려주고 지금도 여전히 헤매면서 내가 여전히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구해줬는데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도 뭐 내놔라 마치 우리 집 자식처럼 뭐 사달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나도 이렇게 뭐가 되게 해달라, 성공하기 원한다, 이렇게 철없는 짓 하는 이런 인간들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가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거기서 어떻게, 거기가 어디라고 예수님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이 역겨운 냄새나는 곳에서 밥을 먹는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역겨운 죄가 바글바글한 사울과 가룟 유다같이 하나님께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그런 인간한테 노크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하시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외면을 당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만하면 됐잖아요. 여러분 한 30년, 40년, 50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봐줬으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버려도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봐줬으면 됐잖아요. 근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처럼, 여러분 유다처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오히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배고프면 먹고 가지고 싶으면 그걸 쟁취하게 해서
그냥 가족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렇게 불철주야 눈에 불 밝히고 돈에 그냥 미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